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교회, 제가 지난주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맡겨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의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역적인 율법의 복음과 같은, 행위의 복음과 같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으나 내가 예수를 만나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은 나를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봐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의 축복을 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디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또 이런 조건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 되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심, 다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여 자녀된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건, 이걸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들리겠지만, 아들이 아버지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너 몇 가지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너 이런 것을 해서 라고 아버지가 합니까? 아닙니다. 정작 기다리고 있는 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이 들어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원래 우리는 쉼으로 지어진 존재야. 쉼이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거든, 누림이거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쉼,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의 4번, 5번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진짜 이게 바울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12사도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가 약간 달라요. 12사도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실 때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들은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12사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기가 사명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 문제는 뭐냐?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교육을 3년 6개월 동안 받았어.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구약의 성경에 대한 전문, 전통,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의 고민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적은 없어. 뭐 누가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겠지.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나 또 이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을 자기가 따로 이렇게 배운 것도 없어. 다만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받은 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지난번에도 바울이 3년을 갔다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만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전해준 것을, 그러니까 누가 그렇대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로 내가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그 복음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연구하고, 그걸 14년 동안 또 바울은 준비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추정해 보건대 바울의 고민은,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예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언약에 응답한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년 지난 후에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제자들에게 천거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는 바울의 제자, 함께 도왔던. 자,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12사도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드디어 바울이 마음을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구약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하여 완성된 메시아, 응답된 메시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사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에 하나 이게 안 맞으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12사도가 저 바울 저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 아니야? 라고 하면 바울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12사도에게 인정은 받아야지.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보증을 해줘야지.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갔더니 그 다음 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여기서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제가 사도행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이 총 28장,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용으로 베드로가 전파를 했고, 13장부터 28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해서 이때 세워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성령이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내용 전도자, 그리고 바울은 해외용 선교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은 베드로나 12사도에게 맡기고, 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은 바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들이 누구냐? 12사도죠. 12사도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12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정을 누가 받겠어?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 12제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헛되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가서 아주 12제자가 저거 바울의 복음은 저건 예수의 가르침과 달로 라고 말하면 헛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복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 제자들 12제자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 자, 아까 디도는 누구라고 말했죠? 바울의 제자예요.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가 어디예요?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충돌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전통과 제사 이런 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라고 하는 형식과 율법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의 예언은 완성이 됐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니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방인이 들어왔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크리스찬이 됐어. 과연 이 크리스찬은 구약에 있는 율법 할례나 이런 계명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왔더라도 이거 율법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그 유대교하고도 짬뽕을 해갖고 믿어야 되는 거냐?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인 헬라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믿으러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굳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과 같아요.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 당시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라도 크리스천은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라든가 형식은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힘든 걸림돌, 그 원수가 뭐냐? 걸림돌이 뭐냐? 바깥의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척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행위가 똑바라야지.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아이고 하면서 쟤는 뭐가 어쩌고 쟤는 뭐가 어쩌고 예수 믿는 게 저 따위로 살고 저 따위로 말하고 아유 저 행동에 열매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유대인들을 봐. 우리는 계명도 잘 지키지, 형식도 잘 지키지, 할례 하라고 해서 할례도 하지,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하지, 순종도 잘하지.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형식도 지켜야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 바울의 복음은 가짜야. 저 바울 저 사람 얘기하는 예수는 저거만 믿었고 구원 못 받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아니다. 행위를 똑바로 해야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쁘게 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거냐 아니냐.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금 우리 여의도서 만삭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내 행위가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봐도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안수입사님들 있고 또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는데 크리스천인데 이게 남들은 나를 참 거룩하게 보고 그렇게 보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직도 승질머리는 더럽고 가만히 보면 그냥 쉽게 삐지고 또 못마땅한 거 보면 일도 내고 그리고 뭔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답지 못한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남들 앞에서는 뭐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 것 같지만
늘 내가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옳은 건 아닌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또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게 저렇게 안 깨끗한 것들이 많아. 어떻게 모든 게 못마땅하게 보인다든가. 그래서 맨날 집사님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옛날 말로 막 총을 빵빵빵빵 쏘면서 다 못마땅하게 여긴다든가. 이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자, 나는 의로운데 저것들은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하냐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이게 크리스찬인데 뭔가 자유하지가 않아. 내가 부족해서 자유하지 않고 나보다 좀 의롭지 못하는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냥 예수를 믿으려도 힘들어 하면서 힘들어 하는 거. 이게 지금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교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아마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거짓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와갖고 쑤실 거 아닙니다. 마귀가 참서,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아유, 네가 전도사냐?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에이, 이게 쑥쑥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막 성령 충만하면 또 모르겠지만, 어쩔 때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상태도 없어서 내가 정말 내가 이게 사명자가 맞나, 직분자가 맞나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왔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가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자유를 엿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엿보고 염탐하여 그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뭘로 삼으려고 해? 종으로 삼으려고 해. 종은 딴 거 아닙니다. 걸리면 종이다. 걸리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 지금 율법에 거쳐보니까 이런 계명도 똑바로 못 지키는데 크리스찬이야? 그럼 덜커덕 마음에 묻던 생각이 들어요. 글쎄, 내가 이거 못 지키는데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데 그럼 난 크리스찬 아닌가? 그럼 난 아직도 정말 모질라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가? 이게 덜커덕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참수하고 저 사람이 참수하면 더 나가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에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복음의 진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사람이 정죄하고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붙잡아야 될 우리 가슴에 있는 생명줄과 같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는 왜 공존을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순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의 구원, 복음의 은총이야. 복음의 은총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승화되며, 옛날에 10번 승질 내던 거 5번으로 줄고, 5번 하던 거 3번으로 줄고, 내가 10번 딴짓 하던 것 5번으로 줄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뛰어나드는 거 10번에서 5번으로 줄고, 또 23년도가 됐으니까 또 한 3번으로 줄고 하면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룩하지 못한데 너 왜 그런데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해? 네가 왜 그런 사명을 줘? 했을 때 담대하게 외칠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고, 복음의 진리는 은혜로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의로워져 가는 행위의 변화는 복음의 결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넘어지고 할지라도
구원받으니 확실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내 모습을 쳐서 복종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내 안에 뭐 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미 고치를 뚫고 나왔어. 이제 날개야. 날개를 벗어. 이제 나비가 되었어. 근데 다 나비가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나르는 나비도 있고, 하다가 몇 번 날다가 떨어지는 나비도 있고, 또 실수해서 무슨 꽃에 앉으려고 앉다가 가시에 앉아서 찔리는 나비도 있고, 또 잘못 날다가 뭐 뚝 떨어지는 나비도 있고, 아직 미성숙한 나비가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 날개의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고, 예배로 무장을 하고, 봉사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힘을 얻으면,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세와 능력을 얻으면, 이 날개가 계속해서 펄럭거릴 수 있으면 이제는 마음껏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날개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라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023년을 출발하면서 축복의 자화상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출발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축복의 자화상은 한번 따라 아이야. 아이야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축복의 자화상을 주시고 거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100배를 주셨고, 빈손이지만 한때 두 때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슴에 품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도 뭐예요?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회복을 하라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디 정면에다가 나중에 프랭카드는 써버릴 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어. 쉼이야, 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누리면 주시는 축복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는 것이거든. 누리라 그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누리는 거고, 찬양도 누리는 것이고, 봉사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재에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존재야. 믿으십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지나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제가 좀 죄를 지어서 나갔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아직도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해 놨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냥 혹시 마음 편하라고 용서해 줄게.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와갖고 아버지, 내가 밤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못쓸 짓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유, 이 자식이 아직도 마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날 아침에 또 와갖고 아버지, 앞만 봐도 저는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 새끼가 이게 정말,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날 아침에 또 났더니 아버지, 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아버지, 왜? 정말 용서해 주세요. 네가 어제 잠을 못 잤나 보다. 그래.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아버지, 아주 무섭다. 그냥 너 무섭다 아주 그만. 아들이 들어왔을 때는 용서는 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용서는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뭐 해라?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버지, 저 뭐 좀 먹고 살게 좀 주세요. 그래, 그 좀 가져가라 그래. 다음날 아침에 나서 아버지 또 먹고 살게 좀 주세요. 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한테 준 걸 아버지 것은 네 것 같이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사명을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니까 누릴지어다, 임하게 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풍성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 필요하면 선포하라는 것이고, 질병도 이젠 다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고쳐놓았으니까 건강은 임할지어다, 뭐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다시 몸은, 세포는 회복이 되어서 걸을지어다, 소화가 될지어다. 우리 몸에 잘못 들어와 이 껍데기, 고치에 붙어있는 상처일 뿐이지만 고치가 잠시 사는 동안은 필요하니까 이 고치는 회복될지어다. 왜? 주세요가 아니라 회복된 걸 선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국 가게, 넌 천국 가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잖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기차를 탔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지금 천국 간다니까. 근데 거기 있으면서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기차 탔는데 지나가는, 나 기차 좀 타게 해주세요. 지금 탔어요. 또 지나가는데, 제가 좀 기차를 좀 타고 싶은데 저 기차 좀 타게 해주세요. 탔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 올해 2023년 출발하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껍질을 벗겨서 꼬치를 벗어나고 튀어나온 나비로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애벌레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꼬치 안에서, 이것이 나의 이 꼬치 안에가, 내가 예수 믿으면 꼬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이게 내가 운명이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꼬치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날아가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어두산살교 모든 성도를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자유하고, 찬양할 때마다 자유하고, 목소리가 아닌 영혼이 자유하고 기뻐하고, 비록 꽃이 안에서 잠시 영혼이 이 안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의식과 사고는 이미 하늘을 나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을 내가 바라보고 꿈꾸며 살면서 영혼은 마음껏 자유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